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절과 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성경 본문 말씀 시편 116편은 이리 시작하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의 성경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나가는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상입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울지 아니하면 씨를 뿌릴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생활입니다.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살다 보게 되면 울 때가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게 되면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생존하다 보면 눈물 뿌리지 아니하고서는 헤쳐 나갈 수 없는 지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뿌려야 살아갈 수 있는 현실. 오늘 성경은 그런 사실 하나를 지적합니다. 눈물 뿌리며 나가는 삶에 대한 얘기는요, 여러 방면, 여러 분야에서 살필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3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눈으로 보시면, 귀로 들으시면 눈물을 뿌리며 나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대번에 눈치채실 수가 있습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그림 가운데 괭이를 든 사람, 이런 작품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 여러분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 우리에겐 굉장히 친숙합니다만 가장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그림은 아마 그 이삭 줍는 사람들, 이삭 줍는 여인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밀레의 그림 가운데 괭이를 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직업이 농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농부의 직업을 가진 자 많지 아니하지요. 그러나 밀레가 살던 19세기 초반 중반 당시 그 프랑스 사회에서 주류 시민은 다 농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삶이라고 규정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시민들의 삶을 드러낸다라고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농부는 참으로 어려운 자세를 취하고 있지요. 보십시오. 괭이를 들고 있습니다. 저 농부에게 생존의 도구는 괭이입니다.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밭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가 갈아야 되는 밭은 보십시오. 자갈밭이거나 가시덤불로 우겨져 있는 참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것 못지 아니하게 아마도 여러분 화가 밀레가 초점을 두고 있는
저 사람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온종일 괭이질을 하다가 지쳐서 괭이 자루 위에 손을 얹어놓고 잠시 쉬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십시오. 두 눈은 푹 꺼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입술은 하얗게 말랐습니다. 게다가 해 벌어진 입이잖아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지요? 삶이 고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 증언을 저 괭이 든 사람의 그림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살려면 누구나 노동해야 됩니다. 살아가려면 누구나 생활해야 됩니다.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땀을 흘리는 거친 작업의 현장에 나서야만 됩니다. 예, 삶은 그 자체로만 들여다보게 되면 고단한 일상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시편의 가르침,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시편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현장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만 울며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밀레의 그림에서 보았던 저 농부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헤쳐오면서 더군다나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될 이 시간을 헤쳐오면서 한편에서는 불안하고, 한편에서는 답답하고, 한편에서는 안타까운 그 일정을 헤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삶이 누구라도 말할 것 없이 고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또 하나의 본문,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 말씀 읽으셨는데, 마태복음 13장은 같은 생존의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시편 126편에서 만났던 나가서 눈물을 흘려야만 씨를 뿌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삶의 처지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3절은 그냥 이렇게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는 말이 없어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된다고 하는 그 구약 시편 기자가 지적했던 냉철한 현실에 대한 지적이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말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 본문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아니, 가쁜 숨을 몰아쉬지 아니하는 일상이 어디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13년 당돌하게도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현실, 또 하나의 진실, 또 하나의 믿음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 프랑스와 밀레가 이 마태복음 13장 씨를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그림으로 해석했어요. 또 하나의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실래요?
씨를 뿌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2부 예배 때, 1부, 2부 예배 때 저를 돕는 사람하고 3부 예배 돕는 사람은 여러분 멤버가 다릅니다. 더군다나 오늘 3부 예배는 또 신입 회원이라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손발이 덜 맞았지. 근데 이만하면 다행입니다. 잘 찾아냈어요. 여러분 저 그림은 프랑스 밀레이의 또 하나의 유명한 그림인데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차림새는 후줄근하지만 걸음새는 당당합니다. 저 사람도 농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저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그 현장은요, 언덕배기입니다. 좋은 밭이 아니에요. 옥토가 아닌 언덕배기입니다만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 표정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오늘 일거리를 다 마쳐야 되겠다.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씨 뿌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 저 씨를 뿌리는 자는 노동하는 현장에 나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저리도 보무가 당당할까? 왜 저리도 차림새가 당당할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 프랑스 밀레에게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요, 씨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에 지금 내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 속에서 하루의 일과를 담대하게 수행하고 있는 한 사람 정직이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저 그림에는 지친 표정이 없어요. 고단한 표정이 없어요. 울고 있는 표정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지요? 내 삶의 일정표가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으면 내 업무의 작업 스케줄이 구원의 하나님의 여정 속에 수록되어 있으면 내 삶의 꿈이, 내 삶의 소망이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원대한 섭리 안에 들어있으면 나는 고단하고 힘든 현실이지만 당당하게, 당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저 씨 뿌리는 사람들,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힘들게 살아오셨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좌표를 그리신다면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삽니다. 내 노력으로 삽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내 스펙으로 살아갑니다. 내 실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고단한 현실, 힘든 현실, 사방으로 에워싸는 눈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 그 좌표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나의 살아가는 삶의 무대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이다 라고 여기기에 믿음 안에서 당당한 눈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좌표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그 당당한 하나님의 사역의 그 대열에 오늘 산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3절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당당하게 나가는 자를 소개하고 있지만 4절로 7절 말씀은 그가 경험하게 될, 그가 맞닥뜨리게 될 또 하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절로 6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믿음 안에 헤쳐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지금 어떤 현실을 맞이하고 있어요? 뿌렸지만 먹히는 것이 있는 현실입니다. 뿌렸지만 말라버린 것이 있는 현실입니다. 뿌렸지만 막혀버린 것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사는 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환경으로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 나서지만 걸림돌이 있어요. 신앙 안에 나서지만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부모도 당당하게 움직이지만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읽으신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뿌렸으나 먹혀버렸습니다. 뿌렸으나 말라버렸습니다. 뿌렸으나 막혀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이런 안타까운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부합니다. 대학 나옵니다. 취직이 어렵잖아요. 어렵사리 들어갔습니다. 날마다가 경쟁이잖아요. 승봉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연봉평가 그 자리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아직 일할만 하지만 중년의 나이인데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지혜와 경륜과 경험이 어느 누구 못지 아니하지만 세상의 조류에 따라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가 숨이 턱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었지만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제출했지만 대접받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매출이 따르지 아니합니다. 현실에 장애물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현실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간직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새김질합니다. 3번씩이나 좌절했어요. 먹혔잖아요, 뿌렸으나. 말랐잖아요, 뿌렸으나. 사라졌잖아요, 뿌렸으나. 3번씩이나 좌절을 겪었지만 주님이 약속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예수님의 사람아, 너 성령님의 사람아, 마침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때가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게 된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 겪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품으셔서 이 자리에 동참하게 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너의 여정에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마음에 품으면서 여러분 고단한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지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말하고 있지만, 그걸 마태복음 용어로 말합니다. 여러분 3번의 좌절을 겪었지만 한 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시어서 이전의 어려움을 단번에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있으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좌절의 순간 많았다고 여기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쁨으로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오늘 성경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은 뿌린 씨앗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열매를 어떻게 맺었다고요? 3000%, 6000%, 10,000%의 수확을 얻었다는 소리입니다. 심기는 하나를 심었어요. 얻기는 3,000개, 6,000개, 10,000개를 얻었다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8절의 보도입니다. 무엇이지요? 우리는 흔히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심은 대로 거둔 것 아닙니다. 심기는 내가 심었지만 내가 거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뿌리기는 내가 뿌렸지만 내가 거둔 것은 하늘 아버지가 나르시는 은총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내 실력으로 살아갑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내 건강으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결단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나섭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섭니다. 그 소망의 자리에 들어서 있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신앙의 아들, 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무대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30배, 60배, 100배의 현장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2020
추수감사를 이 예배를 드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산다. 나는 주님의 은총으로 산다. 나는 하나밖에 심지 않았지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3,000배, 6,000배, 10,000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간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힘찬 고백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변화, 이 삶의 변혁을 이루는 기폭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단한 삶이 믿음의 인생이 되고 믿음의 인생이 소망을 고백하는 삶이 되고 소망을 간직했던 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가는 주인공이 된다는 이 기가 막힌 변화, 이 릴레이의 결정적인 기폭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 하나는 우리 귀에 친숙한, 우리 눈에 친숙한 밀레의 만종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 그림은 대한민국 어디 가나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이발소가 없어졌지만 제가 다니는 이발소에 저거 있습니다. 목욕탕에도 있습니다. 미장원에도 있어요. 버스 기사 아저씨 옆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흔한 그림인지 모르는데,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글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저렇게 읽으면서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에요. 오늘 농부 세 사람을 보시는데 부부 농부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가난한 농부예요. 저 바구니에 감자 몇 개가 채워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저 들판을 어마어마한 전원으로 바꾸어 놓은 그 기폭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저 멀리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종소리에 맞춰서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이 지금 저 그림의 메시지예요. 보십시오. 아직도 저 배경은 환합니다. 아직도 밝아요. 하지만 화가는 의도적으로 저 기도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어둡게 처리해 놓았습니다.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는 현실입니다. 절망과 희망이 엇갈리는 현실입니다. 누가 어두움을 밝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아니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왔습니다. 감격하며 찬양하며 나서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감사, 기도를 올리는 자가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작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고단하지만 헤쳐왔습니다. 믿음으로 헤쳐왔습니다. 소망 중에 헤쳐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절망의 순간 사라지고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힘들었던 것도, 아팠던 것도, 문제마저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삶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만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나 거두게 하신 하나님, 3번씩 좌절을 겪었는데 마침내 엄청난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 한 해를 감사로 디자인하시는 그 멋진 역사가 오늘 3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래서 다짐하는 거예요. 삶은 고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고상해지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믿음 안에서 헤쳐가면 그 삶은 고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이 작품을 누려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